할렐루야.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좋은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적인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피해를 입은 어려운 많은 사람들 어서 속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미 순복음 대를대 교회 지켜주신 하나님,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방되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말씀 믿고 남미 순복음 대를대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선한 사역 이루도록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단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남미 순복음 대를대 교회 목자장으로 세우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미 순복음 대를대 교회 중심으로 우리 교회에 속한 지교회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연합하여 파라과이 중심으로 중남미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 복음 전파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예수님 사랑과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한 주간 날씨가 좀 추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건강과 또 감사로 귀한 열매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모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죠. 우리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멘. 평안하지 않아도 평안한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마음을 힘써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2020년 8월 23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이 삶의 무거운 짐을 어찌하오리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무거운 짐에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런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우리는 삶의 무거운 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죠.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근심과 두려움이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니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감정과 그리고 건강도 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마음을 둘 곳도 없고 누군가에 기대고 싶지만 그럴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의미로 느껴져서 더욱더 감사할 뿐입니다. 이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누군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삶을 나누어 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권면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는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고요, 간절함으로 문제 해결을 얻으려고 찾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거나 심지어는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의에게 팔려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로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향하여 진지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또한 대화를 통해서 삶의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거나, 심지어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죽기까지 하여 그들의 만족과 그들의 삶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용서와 구원, 그리고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쉼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쉼을 주시고 계실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가온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 무거운 짐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고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며, 그리고 두렵게 합니다. 마음에 평안할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 이러십니다. 그런데 그런 그 은혜를 붙잡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야지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가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간절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 구원, 내 영혼의 구원, 다시 말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내 무거운 짐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죠. 내 진정한 평안, 내 영원한 영혼의 생명의 삶을 누가 주신다고요? 나와 함께 무거운 짐을 메고 계신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답니다. 그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바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무거운 짐보다 더 귀하고 무거운 짐보다 더 값진 것, 그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 그것을 더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삶에 힘든 일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안 되니까 자존감이 상실되고 자존심 상하고 수치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보려고 많은 사람들은 약을 먹습니다. 또 웃으려고 애를 쓰죠. 좋아요. 또 상담을 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폭식을 하죠. 그렇게 하면 풀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애쓰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을 몰라도요, 영혼, 이 생명의 영원의 생명을 얻는 것은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있다 보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 영원한 생명을, 내 영혼의 기쁨을 놓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지만 두려움과 걱정, 그게 많아지니까 내 주장이 강해지고, 그리고 내 이 감정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부정적인 소견이 가득해져서 오히려 영혼과 생명을 바짝바짝 마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지나가는 시간을 그렇게 바짝바짝 내 영혼의 기쁨과 감사를 놓치는 그 근심과 두려움으로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영혼의 생명을 소진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겠냐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감사와 기쁨의 삶을 붙잡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지혜라고요. 내 영생, 내 생명, 이 귀하고 값진 이 영혼의 생명을 얻는 그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이 걱정이 된다고요? 아시잖아요. 우리 이민지 생활 매일매일이 어려워도 우리 또 매일매일 이겨내고 승리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어떻습니까?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생각.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명의 구원이 나와 함께 있다는 기쁨으로 이 시간을 누려보십시오. 예배의 시간, 그 예배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나와 함께 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아멘.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소중해서 한마디 말 한마디에 사랑을 담아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웃으십시오. 어렵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감사와 기쁨을, 그 생명의 평안함을 오늘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집을 떠나 멀리 있어도 내가 돌아올 때까지 문을 열고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내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와도, 상처가 가득하여 돌아와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나를 보고 한눈에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왜 그 방향으로 가느니? 그 방향으로 가면 너는 쓰러지고 넘어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울타리, 집의 울타리를 떠나가면 너는 고생을 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압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죄책감으로 욕심 등으로 무엇인가를 채워보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채워짐이 없는 그 공허한 마음 가운데, 그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품 안으로 가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내 뜻으로, 내 감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된다면 채워질 것이 없는 그 마음으로 우리 자신은 늘 공허함으로 힘들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공허함의 마음에 가득 차니까 사업이 어려워지면 원망하게 되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후회하고 죄책감이 가득해지고 허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 믿음까지도 무너져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때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놓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평안의 그 감사함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만족과 쉼을 얻으면서 그 다음에 육신과 연관된 모든 것을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으니 나를 보내신 분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나는 절대로 이 무거운 짐을 회복할 수 없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 문둥병자들이 얘기합니다. 내 질병과 내 이 문둥병은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을 거야. 나는 회복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문둥병, 한센병 10명의 사람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 선생님, 랍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병 나은 곳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9명은 제 갈 길을 가고 오직 한 명만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 가까이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이 말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온 한 사람, 예수님을 찾아온 오직 한 사람만이 영혼 가운데 생명의 구원, 쉼을 얻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이고 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흔들리지 않고 믿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자녀가 오랫동안 집을 나갔다가 부모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때 부모님은 왜?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묻기도 하겠지만 자식의 속마음을 다 아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조용히 얘기합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저도 지금 어머니가 한국에 계셔서 늘 전화를 드리지만 꼭 얘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밥 잘 먹니? 차 조심해라. 어머니 눈엔 제가 아직도 아이 같은 거죠. 하지만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집 나왔다가 집을 떠났다가 남루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주고 음식을 챙겨주고 따뜻한 마음을 전달합니다. 이게 바로 부모님이 보여주는 사랑이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에는요, 온전한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 떠나가시는 거죠. 부모님을 찾아온 자식에게 부모님은 그 마음의 모든 것을 아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밥은 먹었니? 잠은 잘 자고 있니? 그 한마디에 자녀들은 울지요.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그때 부모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등을 토닥토닥거리면서 괜찮다 괜찮다 하시죠. 부모님 앞에 찾아온 자식을 한눈에 알아보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은 괜찮다 괜찮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네 무거운, 그렇게 힘든 무거운 짐을 나랑 함께 갈까?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35년이나 시간 동안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아버지 앞에 온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의 쉼을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지 않을까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가족 간에, 성도들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쉼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놓치니 성도들 간에 사랑의 마음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지겠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교회나 가족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공동체에서 하기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일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면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사랑으로 풀고 매듭진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다리며 풀어가며 사랑으로 함께 하십시오. 너무 분주해하지 마시고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가서 평화의 하나님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가 있는 그 세상에서 전해야 할 것은 오직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그 복음의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얘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평안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이 바로 쉼입니다. 이 평안은, 사랑에서 오는 쉼은 내 마음의 영혼 가운데 기쁨을, 생명을 가득하게 만든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내 멍에를, 곧 예수님의 멍에를 메셔야 합니다. 목사님, 내 짐도 너무 힘든데 더 큰 짐을 짊어지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과 또 짐을 짊어지면, 멍에를 질면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소를 몰아서 밭을 갈 때 힘센 소와 그렇지 않는 소, 이 두 마리 소의 어깨에 멍에를 같이 씌웁니다.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한쪽에 멍에를 맨 소가 다른 쪽에 멍에를 맨 소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답니다. 그러면 힘이 센 소가 가는 방향을 힘이 약한 소가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뭡니까? 주님과 멍에를 같이 쓴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나누어 주고, 예수님이 힘이 세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나를 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짐을 주님이 질 때 예수님이 그 무거운 짐을 다시 사실 다 짊어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내 삶의 능력과 그리고 지혜와 평강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멍해지고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같은 방향으로 가십시오. 너희의 짐을 주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성령으로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의 문제, 사업상의 문제, 자녀들과 가족들, 또 내 삶의 모든 문제들, 그 무거운 짐 모두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려운 짐들을 내가 짊어지지 않으면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짐을, 내 이웃 중에 누군가가 그 짐을 대신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좋으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짊어지는 게 낫지.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네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게 낫지. 네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내가 짊어지는 게 낫다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면서 소망을 얻는 것이에요.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속성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내가 이것을 통제하고 싶고 내 뜻대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멍에를 지더라도 예수님 날 따라오세요,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 뜻대로 해주세요가 많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뜻대로 갔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되던가요? 내 뜻대로 그 문제를 했더니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시던가요? 근사하게 계획한 사업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십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살 빼는 것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교회가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회자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죠.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예수님이요,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하는 것이 적어집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지금 저는 매일매일이 이게 뭔지 모를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나는 무엇인가 더 해야겠습니다라는 조급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통제하고 조절하는 인생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때만 내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더 마음에 듭니다. 내 삶의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길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개역개정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는 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어도 예수님이 여러분이 함께 계시오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히려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멍에를 같이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멍에를 메고 주님과 같은 속도로 나아가면서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내 인생에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을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님과 한 방향으로 가면서 부모님께 배웁니다. 같은 속도로 가면서 부모님께 배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지나간 삶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 잘 됐구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를 읽으라고 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멘토로, 스승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부모님과 똑같이 자라갑니다. 심지어 뒷모습도, 걸어가는 모습도 똑같아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에게는요 스가랴라고 하는 스승 멘토가 있었습니다. 이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시야 왕이 정말 정치를 잘했어요. 예배도 잘 드렸고요. 그런데 이 멘토인 스가랴가, 이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러자 한날 이 우시야 왕이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갔는데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다 나와, 내가 이 예배를 집전할 거야 하고 자기가 집전을 하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인생을 망치게 돼요. 왜 우시야 왕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우시야 왕의 스승이었던 스가랴가 살아생전에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르쳤어야 합니다. 아니, 우시야 왕은 배웠어야 합니다. 안 배운 거죠. 왜 그 우시야 왕의 스승인 스가랴가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잘 가르쳤겠죠. 배우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을 배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다가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립니까? 부모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립니까? 선생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립니까? 전도사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립니까? 목사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립니까? 그리고 그들만을 붙잡고 갑니까?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스승이 되어도 하나님 붙잡는 방법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붙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왜요? 이제 우리들은 곧 천국에 가야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알고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때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방법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 주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배워야 합니다. 아니, 지금 여기 서 있는 목회자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붙잡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계획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내 인생의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아주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여러분도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짐이 많아지고 무거운 짐이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근육도 딱딱해집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무엇을 배울 대부분의 코치들은요, 운동하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힘을 빼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마음의 힘을 빼야 합니다. 감정의 힘을 빼야 합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모든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죠. 마음이 딱딱해지고 내 주장을 펼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말해야 되고 내 얘기만 들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인 것이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여야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야 내 자존심이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은 더욱더 무거운 짐이 어깨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마음은 다르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결론 짓습니다.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갈렙이 무엇이 다르게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인가요?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갈렙이 무엇이 다르기에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큰 땅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번 한 주간에 내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있지만 잘 모릅니다. 우리의 길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약해질 때,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모를 때 오직 주님만이 내 갈 길을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외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곳에 나의 분깃입니다. 나의 유산입니다. 내가 그것을 기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동행한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유산, 분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내 갈 길을 제시하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죠.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열정을 가지게 합니다만 그러다 보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것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열정을 하나님께 쏟지 아니하고 세상에 쏟거나 다른 것에 쏟으면 그것이 나를 올가매고 그것으로 인하여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스트레스와 무거운 짐이 다가올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볼 때입니다. 이 괴롭고 무거운 짐이 나에게 힘들고 지치고 연약하게 만들 때, 여러분 그때 주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어느 속도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과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것이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이게 진짜 기도해야 할 것이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찾는 것이 달라지고 여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에 맞추어 결국 문 앞에 서서 두드리게 되니 문이 열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예수님께 배워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 사이에 분주함도 있지만 마음의 걱정과 염려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주중에 대표기도로 하러 오신 권사님을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교회에서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자꾸 줄어듭니다 라고 하셔요.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주함과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주신 편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십시오. 그래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욱더 많아지고 믿음으로 부딪히는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겨내신다면 이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고 영혼의 생명을 담아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이겨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한 짐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므로 여러분이 걸어가는 방향이 예수님의 방향이 되고 여러분이 가는 속도가 예수님의 속도가 되어 반드시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많은 열매를 얻기를, 그리고 마음의 평안의 쉼을 얻기를,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찢기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눈물 흘리는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것이 모든 무거운 짐으로 나를 내리누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운 짐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찾아 내 마음에 쉼을 얻고 영혼의 생명을 얻어 또한 한 주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고 기도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새벽마다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도,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린 주일에도 오직 마음의 평안의 쉼을 얻어 하나님을 높이 올리며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무거운 짐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펼쳐지게 하옵소서. 온 나라와 민족과 이 땅 가운데 속한 모든 자들이 건강하며 기뻐하며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그 마음의 쉼을 얻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각종 예물과 각종 작정 헌금들이 있사오니 드리는 마음들이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어 쉼을 얻어 드리는 것이오니 이 드리는 물질로 인하여 더욱더 그의 모든 삶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우고 베풀고 누리게 하사 그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쉼을 얻으며 열매를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며 구제하며 생명을 얻으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는 축복이 이 무거운 짐을 어찌하오리요 하나님 외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메물어 마음의 쉼을 얻는 성도들의 그 귀한 은혜가 영혼의 평안함으로, 생명을 얻는 평안함으로, 예수님에게 배우는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고 열매를 맺으시기를,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